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곽 문 앞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이처럼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준비가 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있었고 당시 인쇄술의 발명으로 95개조 반박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그 글을 보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과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이 종교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회적 요인과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 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는 사회적으로 거대 제국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 쇠약해지던 때였습니다. 한편으로 신흥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시기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지시하였고 수리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대로 개인과 유다 그리고 전국에 이르는 회복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같이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그의 부친인 아몬이 반란으로 죽게 된 후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부친인 아몬과 조부인 므낫세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다윗의 길로 나아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지나자 그는 성전 수리를 지시하였으며 성전 수리를 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읽게 하였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은 앞장인 2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로 그는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이에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대로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며 요시야 왕은 그 장로들에게 유다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유다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소집하였습니다. 2절의 표현 중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는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아두고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은 바로 언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신명기 2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갱신입니다. 요시야 왕은 과거 악한 왕이었던 조부 므낫세 왕과 부친인 아몬 왕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길을 청산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갱신을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함께 회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함과 같이 요시야 왕이 선포한 언약의 갱신을 백성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으며 요시야 왕이 선포했던 그 율법책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소귀의 경 읽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라는 가사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회복하고 개혁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 사수가 알려주는 회사 생활과 규율, 그리고 일 처리 방법 등을 배우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훈련병이 그 교육을 듣지 않고 자기 생활 방식만 고수하게 되면 그대로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지켜 행하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매주 경양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때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결단했던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본문 4절에서 20절 가운데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먼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기구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우상 기구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상들을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당시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역시 폐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제사장마저 타락하였고 그런 자들이 버젓이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이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게 하였는데 당시 평민의 묘지에 묻혀있던 자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이들이 묻힌 곳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곳에 우상들의 죄를 뿌려버림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이 남창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란한 행위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한 가운데에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그 처소를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각종 우상 그릇들과 제사장들을 폐한 후 요시야 왕은 이제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함께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자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8절 이하 20절의 긴 말씀은 요시야가 전국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의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모든 산당을 척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 14절 말씀은 과거 유다 여러 왕들이 세운 우상과 제단들을 파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5장부터 16절까지는 베델에 있는 산당을 파괴하고 해골로 불을 태워버림으로써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존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먼저 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제사장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전 지역의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들을 더 이상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무교병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행위입니다. 산당을 모두 헐어버린 후 이어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던 악행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당시 몰록은 저승세계의 신으로 상징되었으며 몰록을 숭배하는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돼서 자기의 어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즉 화덕에 자녀를 넣는 인신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인신제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다 여러 왕들이 세운 우상들, 곧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빻아 가루를 내어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후궁들을 위해 세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없앴으며 아세라 목상을 모두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워버렸습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 사마리아에서도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던 비석과 선지자의 뼈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고 불살랐던 행위들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의 우상 제거 행위들이 성전 안에 정결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5절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시야 왕의 모든 개혁의 행위들은 과거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었고 그 우상들과 죄악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과 제단과 악한 행위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안에 한 대형교회에서 소위 소개팅 주보를 사람에게 나누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보에는 젊은 여자 성도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교회가 무슨 연애를 주선하는 곳이냐며 엄청난 비난을 하였고 논란이 되었던 그 교회는 얼마 뒤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설문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안정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그야말로 이용하는 행태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대판 우상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우상들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고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교회 안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가들 역시 성전 안에 있는 성상들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 역시 교회 안의 정결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종 우상이 되는 것들을 부단히 제거하여 교회 안에 정결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모든 경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다 전역에 걸쳐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중요한 절기인 만큼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 달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로 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유월절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비록 선한 왕이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잠시 유월절이 지켜지기는 했지만 요시야 왕 때처럼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는데 2절의 본문 해석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포함하여 해석하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비로소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회복했던 요시야 왕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의도는 과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죄악된 시절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그저 지켜보는 청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당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각종 공예배 참석 횟수가 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 역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어찌 다른 마음을 품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부패로부터 개혁하고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구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복해 나가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은 자신 스스로와 온 유다를 개혁하기에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였고 교회의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결단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성에 젖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고 매주 경양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더럽히는 현대판 우상들을 제거하여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결단하여서 이 시대에 참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